게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고통을 겪는 이 세계 위에 주신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빕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가자에서 있는 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보는데요. 전쟁 개시 43일째가 지났습니다. 지난 10일 가자의 이 알시파 병원에 이스라엘 군의 공습이 있었고 또 1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수십 명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곳이 하마스의 거점이다라고 해서 공습을 한 것이고요. 또 이 알시파 병원에는 이 치료를 또는 안전을 향해서 온 민간인들에게 구심점이 됐던 때입니다. 이제는 망자에게 기도 외에는 해줄 것이 없다는 의료진들, 또 부패한 채 전력이 공급되지 않은 병원에서 피진이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에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박하고요. 또 겨울 우기가 다가오면서 이 국제보건기구는 수인성 질환과 또 홍수가 염려된다고 이렇게 보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는 헤즈볼라와 이어지는 포격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도시인 키리아트 시모나 지역에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92%가 피난을 가야 했고요. 근데 피난 가지 못하고 남은 8%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의지할 데 없는 노약자들은 이 피난 생활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또 그리고 차라리 여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피난을 못 떠나는 노인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쟁이 보여주지 않는 전쟁의 이면이고 참 가난한 사람들, 노약자들이 어떻게 고통받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세계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몇 권의 책을 읽는데 한 권은 팔레스타인 비극사라는 책 한 권과 또 한 권은 이 스베틀라나 알렉세이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러시아가 자신들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승전일로 기념합니다. 2차 대전에 러시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독일과의 전쟁에서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던 전쟁이지요.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는 그 전쟁을 대조국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전쟁을 미화하고 또 자신들이 승리했음을 이렇게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승리했던 기록으로만 남겨놓기를 원했던 게 이 소비에트 연방이었는데요. 이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는 승리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남자들의 목소리만 들려오고 여성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데 그녀는 이 8년 동안 여성들 500명 이상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1시간 인터뷰하면서 이 책을 완성합니다. 83년도에 책을 집필을 마쳤지만 이 책은 출판되지 못합니다. 러시아의 전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985년 들어서 이 책이 출판되고 그다음 오랫동안 이 책은 전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2015년 그녀의 작품은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서 이 목소리 소설이라는 새로운 문학 영역을 창작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녀의 소설을 스스로는 이 소설 코러스라고 자신은 불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논픽션 형식의 소설로 읽혀지는 다큐멘터리 산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전쟁의 색깔은 오직 온통 검은색뿐이다라고 하는 한 여성의 증언도 나옵니다. 검은색이고 그 가운데 오직 다른 색은 빨간색, 사람의 피뿐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독일군에게 발각되려는 긴박한 상황에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수장시켜야 했던 여성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정한가를 책은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사람이 전쟁보다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의 값이 참 너무
무가치한 세상에 다시금 사람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고 또 이때에 다시금 우리도 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먼 여행을 떠나면서 당신에게 많은 돈을 맡겨 놓았다고 합시다. 그 여행은 길고 또 멀어서 서로 연통할 수도 없고 돌아올 시간이 기약된 것도 아니라고 합시다. 당신은 그가 맡겨놓은 그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돈으로 사업이나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허락이나 지시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해서 큰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해서 수익을 얻는다 해도 그 수익은 누구의 것입니까? 손실을 입는다면 낭패요, 수익을 남긴다 해도 문제입니다.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 랍비의 가르침은 누군가로부터 돈이나 귀중품을 맡아달라고 부탁받았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두었다가 그가 오면 돌려주어라 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언가 귀중품을 받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땅을 파고 그곳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행위는 그가 사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 그가 확실하게 부탁을 이행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이 아무런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뜻으로 그 돈을 묻어두었다는 것이 오늘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그에 비해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맡긴 돈으로 장사를 합니다. 다행히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각각 2배씩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모험이고 주인의 허락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결정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고 종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의 비유의 놀라운 점은 이 주인의 평가가 대중들의 기대와 반대라는 점입니다. 장사로 이득을 남긴 2 종에게는 칭찬과 상이 주어지고 돈을 묻어두었던 종은 꾸지람을 받고 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득을 얻는 것일까요?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 수익을 남겼다는 결과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2배를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듯 그들에게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충실한 종이 항상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긴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하인들을 통솔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어준 종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잘 불려서 증식시키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축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종을 신실하다고 마태복음 24장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소재로 하는 또 다른 비유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안에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비유가 등장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주는 주인의 이야기를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당시 갈릴리에서 거둬들이는 총 세금 수입, 한 해의 세금 수입이 300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를 빚진다는 것은 30년 세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을 종에게 빌려줬다는 것도 참 놀랍고 그 돈을 탕감해줬다는 사실 또한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주인은 이 돈의 액수에는 별로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않은 주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이 낸 장사의 이익에 그렇게 그들을 기뻐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말에는 두 종이 행한 장사가 어떤 종류였는지를 가늠해 볼 단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했다면 처음 두 종,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인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주인의 것으로 장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양식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을 실행한 종이야말로 주인이 착하고 신실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한 종입니다. 반면 세 번째 종은 주인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굳은 분이라고 여기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딴마음 없이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종에게는 사심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그는 주인이 원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결과와 원인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주인을 두려운 분이라고 여겼더니 결국은 주인은 그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인을 굳은 분으로 여기고 두려워 돈을 땅에 묻어둔 종은 사용하지 않는 달란트를 빼앗깁니다. 사용하지 않는 능력이 사장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면 충실한 종, 신실한 종에게는 새로운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더 갖게 된 것이 그 종들에게 주어진 상은 아닙니다. 충성된 종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주인의 상, 주인의 선물은 주인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장래에 얻을 복이 아니라 그 두 종들은 이미 그 주인의 기쁨을 누려왔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삶이란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삶, 주인이 행하던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마다 놓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몇 달란트 받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주인 앞에 서 있는 새 종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한 달란트가 5달란트보다 적어 보여도 한 달란트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란트가 노동자 15년치의 품삯입니다. 한국의 물가를 계산해도 적어도 1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주인은 그 돈을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형편없이 보이고 나락에 떨어진 것만 같은 삶이라 해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왔든 길 잃고 방황하며 지내왔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고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과 사용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소묵시록인 마태복음 24장에 이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세 개의 비유가 25장에 중심된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에 주목했다면 이번 주는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이 가진 달란트에 눈을 돌립니다. 결코 남과 나누어 가져서는 안 되는 온전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 기름이라면 달란트는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은사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 달란트는 재물이기도 하고 지식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해야 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소임입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 176장은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노래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6주가 됐을 때 눈이 압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아로 평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맹아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 이 모교인 맹아학교에서 영문법, 수사학, 역사학을 11년 동안 가르쳤다고 합니다. 30대에 이르러서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산문을 쓰기 시작했고 또 이 당시에 이 복음 사역자였던 조지 루트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노래 가사들을 작사했습니다. 38세의 맹인이자 음악가인 이 알렉산더 벤 알스타인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의 어둠의 가운데 갇혀 사는 것은 세상의 화사한 유혹에 눈멀지 않기 위함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오로지 기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40세부터 복음성가곡의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 그 어느 작가보다 그녀는 19세기 아메리카 미국의 복음성가의 정수를 표현하는 작사자로 이렇게 작사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40세부터 쓰기 시작해서 그녀는 무려 95세까지 살았는데요. 95세까지 이 8,500편의 찬송 시를 썼고 교회 음악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세기 최고의 찬송 시인으로 불려집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삶입니다. 그녀의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23편의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그녀의 삶을 보면서 오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결과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했던 것처럼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다해 그를 위하며 마음 다해 축복하며 마음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주님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만 이 모양이야 불평하는 우리를 향해 여전히 무한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결산하여 보는 오늘처럼 이 모든 삶의 시간을 셈하게 되는 주님 앞에 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혹은 누구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내일로 행하시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같이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간들을 보내며 시온교회 지체들과 함께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불평하고 어리석게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껏 살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도 주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